이 성경 오늘 미가서의 배경이 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 생활 방식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 주로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장은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갑니다. 허허벌판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양떼들이 풀을 뜯게 두고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울타리 속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 가운데 좀 이렇게 바람막이라도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냥 자연 지형 속에다가 양들을 모으고 목자들이 거기에 양들 틈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에서도 양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풀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는 광야라서 멀찍이서 이렇게 보면 아니 풀도 없는데 양들을 저렇게 몰고 다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면 건기랑 풀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바짝 마른 풀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걸 양들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떠도 먹어서 이제 양식을 채우는. 그러니까 풀이 넉넉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 더 심각한 것은 물입니다. 물. 광야에는 물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디쯤에 풀이 있다는 것도 미리 파악을 해둬서 양을 그리로 이끌고 가야 돼요. 무작정 데리고 갔다가는 양들이 목말라 죽게 생깁니다. 물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다 목자들이 어느 정도 지리를 파악해두고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연약한 데다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양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보스라의 양떼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보스라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이 보스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장소다,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고대 근동에 꽤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에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스라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보스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요단 동편 땅의 보스라 지역은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목초지예요, 목초지. 이스라엘 이쪽 광야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다네. 그래가지고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로벤 지파, 갓 지파, 우리 이태경 집사님이 지은 그 갓이 아닙니다. 네, 사람 이름 후손으로 갓 지파. 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정도로 아주 기름진 목초지였어요. 그리고 이 보스라가 있는 지역에는 이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6군데 도피성이 지정이 됩니다. 요단 건너서 요단 서편 쪽에 3곳, 그리고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3곳에 도피성이 마련이 됩니다. 그 도피성 중에 한 곳이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어요. 베셀. 아마도 이 베셀과 이 보스라는 같은 지명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는 푸른 초장, 또 도피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안전한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보스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스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아야 어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의미를 담은 이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이름 중에? 여호수아. 그런데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발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 또 호세아. 예, 이런 이름들이 같은 뜻을 담았는데 발음이 모음이 없다 보니까 발음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다른 발음이 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보스라도 그 모음 부호를 바꾸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뭔지 알죠? 예, 짐승들이 사는 우리 안에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보스라가. 그래서 안전한 곳. 자, 우리 예배 드리러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막 뒤숭숭해지는 표정입니다. 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본 거예요. 보스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넉넉함, 푸른 초장, 또 하나는 안전함, 보호받은, 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뭐같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미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미가 성경 속에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따뜻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가 성경 속에는요. 미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책망, 경고, 이런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형식적 믿음 안 돼!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미가 성경에 그런 여러 가지 무게중심이 있는 것 속에 주옥같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성경에서 쏙 빼내가지고 따로 떼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성경의 전체 말씀과 아우러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체만 놓고 봐도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더 위로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부와 권력을 남용해서 착취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만연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던 그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문제가 뭐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올려드리는데 우리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대단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처럼 대단한 제사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우와,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우와,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장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오는데 수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대단합니다. 누가 봐도 와, 하나님께 축복받을 믿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착각을 깨우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며 아멘. 진실된 사랑,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있으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한 초소,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곳이 보스라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곳에 보스라의 양떼처럼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이스라엘이 온통 자의적인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져 있을 때 그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킨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남은 자를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킨 그들을 위해서 한 초소를 마련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초소를 마련하신다라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초소인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졌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기독교적인, 정확하게 말하면 반성경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연대 만들어질 겁니다. 유니온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오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짐승의 표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기에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성경적이 아니어도 그냥 받아주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울리고 이런 변질된 기독교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질된 기독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도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거짓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 변질된 기독교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를 찾아갈 겁니다. 변질된 기독교를. 그리고 스스로 위로받을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어. 아버지. 바로 이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그 옷을, 신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데서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DNA는, 우리의 체질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아버지. 거룩한 곳이어야 내가 평안하고 아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에 가면 당장 불편함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DNA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한 처소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도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아닌 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행복을 캐내고 만족을 찾고 헛수고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아닌 곳에서 몸부림치며 행복을 찾아내봐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단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아닌 곳에서 몸부림치며 만족을 캐내어봐도 파도 그곳에서는 만족의 샘물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만족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일하는 그 현장들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스라와 같은 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기쁨이 만들어지고 아멘. 만족이 얻어지고 아멘. 행복이 느껴지는 아멘. 보스라,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조카 롯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근방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곳은 멸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아브라함이 남겨진 땅을 바라보니 척박한 땅밖에 없어요. 황량해요.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함께 그곳을 보스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은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제나 밝고 화창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의 샘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샘물들이 샘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그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한 한 처소, 절대적 처소,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스라는 피난처 혹은 도피성 그리고 안전한 우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스라가 모압 땅에 있는 지명이라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곳은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세 곳의 도피성 중에 한 곳인 베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바로 베셀입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마 보스라의 지명과 같은 곳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보스라라고 하는 의미 면에서 볼 때 도피성의 의미가 아주 짙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요단 서편의 세 곳, 요단 동편의 세 곳,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 억울한 죄를 지었을 때, 의도성이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위치, 찾기 좋은 위치에 세 곳을 마련해 뒀어요. 빨리 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거기 들어가서 복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복수가 끝나라 여기서. 예,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다가 율법적인 장치를 해서 아무나 여기에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해주는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피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도피성이 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세상에 있나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가정이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때로는 그곳마저도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이 쉴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피성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스스로 도피성 대신 삼고 있는 것이 일탈입니다. 일탈. 이 일탈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도 좀 살고 싶어 하는 그 안에 내면에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것이 일탈입니다.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지킬 박사는 낮에는요 아주 명문가에서 아주 우수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킬 박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할 만큼 아주 존경받는,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지킬 박사입니다. 그런데 밤이면 런던 거리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런던 거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낮에 병원에서 그렇게 존경받으며 실력까지 있으며 치료를 하던 그 지킬 박사가 엄청난 그 안에 욕구가 분출해 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 도피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탈을 합니다. 밤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이면 아주 정진한 지킬 박사로 병원에 출근을 하고 밤이면 범죄자가 되고 일탈입니다. 일탈은 결코 현실에서 자신을 숨겨주지도 못하고 벗어나게도 못하는 것인데 숨을 곳이 없는 현대인들, 쉴 곳이 없는 현대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는 것이 바로 일탈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현대인들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어려워서 안쓰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도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정감을 느끼며 나를 쉬게 해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1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도피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인 보스라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정 지역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까지 달려가서 도피성이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마련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만 마련해두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두 지파 반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을 만들어두고 북쪽, 가운데, 남쪽, 북쪽, 가운데, 남쪽 이렇게 마련해두고 길을 잘 닦아둬요. 길이 어딘지 못 찾지 않도록 길을 아주 환히 잘 닦아둬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들이 손쉽게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곳이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카락을 세심과 같이 세고 계시는, 세심하게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펴봐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아멘. 우리 제일전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아멘. 그냥 하나님 한번 불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짐이 무거운 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구약의 도피성을 비유한다면 그 도피성까지 우리가 살겠다는 발걸음으로 뒤에서 복수자가 쫓아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도피성까지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우리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알고 그곳까지 나의 간절한 발걸음으로 예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보스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은 보스라의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스라는 푸른 초장입니다. 보스라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우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이야, 가나안 땅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아주 비옥하고 푸른 초장이었어요. 목초지였어요. 지금도 그곳은 그래요. 그곳이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는 안전한 처소이기도 하지만 보스라는 풍성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스라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보스라의 양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보스라의 양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임을 알고 그 고백을 하고 그 노래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 속에 보스라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보스라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으로 살았고요. 자라서는 전쟁하는 사람으로 살았고요. 또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했어요. 저 밑바닥에서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나는 연약한 양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스라의 양이다. 아멘. 나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하다. 이것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에게서는 떠나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1전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를 나누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고백으로 우리 각자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스라의 양입니다. 아멘. 제1전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다윗시에 나오는 양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스라의 양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궁핍과 갈증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나이다. 치유하시고 궁핍함을 채우시고 마음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었던 마음의 기쁨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